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21구역 구역장으로 봉사하시는 장은영 권사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1면입니다. 19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아니 교회는 가족이 교회고 교회가 가족이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영, 육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우리 죽음이란 게 뭡니까? 내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듯이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맺어진 그 가족들은 육적인 가족이죠.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가족이나 육적인 일치하면 좋겠죠. 네,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나 가족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가족인데 그걸 나누면 안 돼요.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교회는 내 가족이고 내 가족도 교회여야 돼요. 어떤 경우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 가정은 영적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다 예수를 다 안 믿으면은 육적인 가족이 해당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이 사실은 우선적인 것이고 가정에서 그 가족인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림자예요. 영적인 가족의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의 삶이나 영적인 세계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걸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구분을 해요, 자꾸. 교회는 영적인 가족, 우리 혈육은 진짜 가족,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도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영적인 가족만이고 또 육적인 가족처럼 그런 비중으로 안 두다 보면 교회도 육적인 가족하고 상관없는 존재, 그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고 어머니 아닌 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 딸 아닌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아서는 안 되고 가족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에 장난치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농을 치는 로마 군인들과 거기서 엄숙하게 벌어지는 가족식이 있습니다. 가족식, 가족이 되는 식.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겼는데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누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러니까 4명의 군인이 있었나 보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을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무의미하게 장난치면서 아무 값어치 없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운명하는 그 순간에 엄숙한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 가족이 되는 예식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가 이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4명의 마리아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요한 사도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이죠, 사도하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어머니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세우시잖아요. 두 사람을 놓고 마치 결혼식을 하는 그 장면처럼 신랑과 신부가 그 주례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엄숙한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십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고,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인 내가 어머니 아들이듯이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있어요. 저도 보고 왔어요. 뭐 그때 당시 집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 모셨던 그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포를 해주고, 거기서 가족이 되는 예식을 행하셨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구원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어머니고 아들이고 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맺어준 그 십자가는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장소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족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사도가 가족이 돼서 평생을 살아갔듯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생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 생활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육적인 일상생활의 삶도 함께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탄생한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십자가에서 가족이 탄생한 거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탄생하는 자리예요. 그 교회가 뭐냐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 겁니다. 자, 그랬으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함께 살도록 하는 출발점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곧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어떤 것이냐?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시작된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는 뭐냐?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분위기 봐서 좀 해주시지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족이 시작된 것이라니까요. 교회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게 교회고 가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가족이나 같은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면은 우리 몸을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시 우리도 교회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가족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나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을 꼭 달리 생각해야 될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이에요. 이것이 퇴색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시험 받는 거고,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보고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가족.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교회라는 생명력까지도 잊어버려요. 가족하고 교회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맺어진 그것이 가족이기도 교회이기도 하는데 가족하고 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사람이에요. 가족 구성원도 사람, 교회 구성원도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면은 교회도 안 되고 가족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개를 하나 키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족이라고 해서 애기야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부릅니다. 엄마, 아빠라고
우리 기쁨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가 기쁨이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다 엄마 아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다.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쁨이 강아지한테. 내가 왜 지 아버지고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강아지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그런 사랑스럽게 키워야지요. 근데 내가 아빠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르지 말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영 그냥 안 닿습니다. 내가 주인이 왜 아빠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든지 뭡니까? 가족이든지 다 사람이 구성원이에요. 자, 그게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은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강아지 키우시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시는 모양이던데 가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이 아니고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입니다. 구별을 꼭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또 개 키우는 사람이 참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세요. 가족처럼. 가족은 아니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교감하고 그러잖아요. 동물하고도 교감. 스펄처는요. 설교를 연습할 때 어디서 연습했냐면은 산에 가가지고 새들을 향해서 설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들었대요. 참말인지 내려온 전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간이 말이죠 동물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보면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요 더 많이 짖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덜 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올 때 함부로 오지 마세요. 우리 개가 심하게 짖으면 그 동물하고 안 친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와 같이도 우리는 동물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교회는 사람밖에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구성원은 영적인 존재.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족이 똑같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구성, 영적인 존재들의 집합체예요. 그게 교회고 가정이에요. 동물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동물이 영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두 번째 공통점, 가족과 교회의 공통점. 가족이 되거나 교회 구성이 되거나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김씨 집안에 태어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가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느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자기들이 만난 것 같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오묘하게 만난 거예요. 아멘은 왜 한 사람밖에 안 합니까? 오묘하게 만난 겁니다. 부부도 그렇게 오묘하게 만나서 했지.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나는 눈이 어떡하고 눈이 까맣고 코가 어떡하고 입술이 어떻게 생겨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골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모 저모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짝을 맞춰주신 것이지 그거 자기가 선택했다면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부간에도 깊이 있는 정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 그렇게 바라보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분은 내가 선택 이거 내가 너를 어쩌다고 내가 너한테 씹었다냐 어쩌다 내가 너한테 장갔다 그래버리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자꾸 봐보면 20년 30년 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보면은 아름답지 않는 것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제대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부부간이라든지 딸이든지 아들인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그냥 내가 부안제일교회 와야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났더니 내가 여기 태어났었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 부안제일교회를 다니고 이거지.
누가 교회에 오는데 내가 이런 교회를 꼭 찾아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한 교회가 되었고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교회나 공통점이 그렇게 너무도 흡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저 사람이 왜 부안 제일교회 교인이 돼서 어쩌다가 네가 내 아들이 됐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아멘은 않으신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멘이죠? 아멘이 몇 살밖에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그 가족이 됐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내 가족으로 삼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가족이나 교회가 같다는 의미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딸들이 됐든지 내 남편, 아내가 됐든지 간에 불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은 절대 조금 잠시 미워할 수도 있어. 저도 알아요. 하다 보면 미움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영원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듯이 교회도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영원히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아립니다. 할렐루야. 어찌 아멘 아는 사람이 몇 살 있는 것 같아. 영원히 미워해서는 안 될 분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끝까지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하다 조금 목사도 미워하는데 그래도 좀 노래 내려놓잖아요 또.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성길나게 하고 막 고달프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아주 미흡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식이 미워요. 순간.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냥 하라는 데는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미흡지요. 근데 끝까지 진심으로 저 속까지 미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속까지 미워합니까? 근데 속 없는 그 사람들은요, 다 성장하고 자기도 어른 다 돼놓고 부모가 돼가지고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그건 아니죠. 부모가 오직 했으면은 그렇게 미움을 못 풀고 갔겠어요. 미워하는 것을 못 풀고.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 속까지 안 미워합니다. 그냥 무슨 일로 미워하는 거지.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안 미워요. 진짜는 안 미워요. 내가 그냥 성질을 낼 수도 있지만은 진짜는 안 미워요. 하나님이 대리자만 돼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대신하는 설교 목사 입장만 돼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정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낳은 부모가 우리 부모 아닙니까? 두 분 다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절대 안 변해요.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절대 사랑이 안 변해요. 교회나 가정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교회나 가정이 같다는 의미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것이 가족이듯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공통점이 있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교회고 가족은 가족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훔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커서 도둑놈 되겠죠. 누구 훔쳐도 괜찮고 도둑놈 되겠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 것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됐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어떻게 따르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놈 되기도 하고 인격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다, 가족이 교회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십자가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가족들이요. 십자가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다 쏟고 만든 가족이 십자가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제 밑에 동생 말고 그 밑에 동생, 막내 동생, 6살, 나보다 6살 덜 먹은 동생인데 그때는 가정에서 다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앓고 있는 그 이제 힘들어하는 그 눈을 떴나 봐요. 잠을 자다가 6살, 7살 됐겠죠. 근데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어머니가 동생을 낳는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해가지고 그때 제가 여자를 좀 알았어요. 야, 이런 고생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릿속에 제가 지금도 각인돼 있어요. 피를 다 쏟아.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가족은 피로 태어나는구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영이 영적인 가족이 태어나고 우리 가족들은 다 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십자가 가족은 피로 태어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게 가치 없이 여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종 않겠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가족, 우리는 십자가의 가족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거기서 태어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성향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니까. 다 가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태어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가족으로 누구 집안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시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부안제일교회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7교구가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7교구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 가족이면요, 내 피로 나눈 존재들이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피로 나눠서 형제가 되듯이, 어머니 아버지 피를 나눠서 형제가 되듯이, 십자가에 피로 나눠서 가족, 우리 가족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 돈 이야기 하니까 분위기가 숙연.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노인분들, 그런 분들 가서 내 돈 좀 내가지고 좀 뭐 좀 사다 드리면은, 가족인데 어렵게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없으면 못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뭐가 아깝냐고. 가족인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귀한 사랑을 받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걸 못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족인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좀 현실적인 삶하고 좀 적응을 하세요. 영적으로 십자가 가족이니까 생각으로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돈 좀 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꼭 생색내고 도와주지 말고 그냥 가족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받고 나는 당연히 받을 사람이야 이러겠어요? 내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지.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요. 성도들한테 대접을 받아보니까 내 있는 거 다 저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보스럽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십자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목표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요즘에 셀 교회, 그 다음에 무슨 뭐더라? 목장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친교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런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면 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교인끼리 그렇게 못하고 무슨 세상에서 무슨 빛과 소금,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빛과 소금이요. 우리 가족끼리 못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혈육을 네 친족한테 잘못한 것은, 예? 그것은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요. 친족한테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피로 맺은 십자가 가족인데,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오줌에 가갖고 저 사람한테 뭔가 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대단해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채워줘요. 방법이 우리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채워줘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속더라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돈 나가면 이거 내 돈 나가고 끝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우리 부모가 형제간끼리 이렇게 잘 살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머릿속에 다 이렇게 가지. 예, 우리 아들 자랑을 하면 더 이건 문제가 생기는데, 예화로 들고, 또 지난번에 설교했는 목사님 아들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들 자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좋게 곱게 들어주세요. 내가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 큰애가
그거는 지가 뭐 이렇게 장학금 나온 게 좀 남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이렇게 줘요. 내가 주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송금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하숙비도 방세도 잊어버리고 그 뭐 공부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한방 모르고 한 달 지나가서 이해가 다 컸다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한테 전화한 거예요. 형한테 전화하고 갖다 썼더라고. 그래서 당장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체를 해줬어요. 자동 이체로. 내가 자꾸 정신이 나가가지고 바쁘고 정신 나가고 애들 돈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됐다. 그러면 되겠다. 나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됐잖아요. 둘이 살아가면 못 살아가지 뭐 있겠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up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거 내가 허울 좋은 말로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 봅니다. 삶에서 내 가족이라고. 오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또 남자고 여자고 안아보지 이상하네. 저 잘 봐가지고 자 이렇게 안아주면서 언니, 오빠, 동생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는 또 안고 계신 분이 또 어떤 분이야? 이쪽은 남자들은요 부동자세입니다. 남자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마음으로는 다 아시죠? 네. 십자가 가족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연설이 아니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영적인 가족이나 육적인 가족이 서로 분리되면은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 죽듯이 육체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분리해서 살면, 그걸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살면은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가족이든지 육적인 가족이든지 똑같다는 사실을, 대등하다는 사실을,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맺어졌던 교회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어떤 누구도 내 가족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잘났든지 몰랐든지 내 가족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7교구가 이와 같은 모범적인 교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 육적인 가정 구분 없이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7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7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1절, 2절 부른 후 간주 후 4절 부를 때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19, 20, 21구역